자, 이 시간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6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셀바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소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마라나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에 이제 줄거리가요. 요셉이 이제 그 형제들하고 이제 화해하는 장면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이제 초대하는 오늘 46장 이제 말씀인데 그 요셉이 참 마음이 그동안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죠?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형제들 보면서 그냥 금방 마음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막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냥 뭔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조금 골탕을 좀 먹여줄까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고. 결국 나중에 형제들 보면서 마음이 풀렸는데 그 이유가 이제 여러 번 이제 형제들을 접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뭐 좀 억지를 좀 쓰면서 누명을 좀 씌워가면서 그들의 모습을 또 봐가면서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제 하는 그 또 막 뉘우치는 또 변명하는 소리들을 듣자 하니 그동안 20년 동안 자기는 이제 정말 힘든 상황에서 살았지만 형제들 또한 그렇게 행복했던 것 같지 않아. 완전히 전쟁, 지옥 같은 전쟁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첫째 느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봐도 지옥이더라고요. 사는 게 지옥이야. 이게 지옥이야. 근데 우리는 이 속에서 주님을 느끼니 우리가 천국이잖아요, 그죠? 사는 게 지옥이야, 사는 게. 그런 속에서 보니까 나만 힘들었는데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쟤네들도 나 팔고 진짜 힘들었나 보다. 그리고 아버지 맨날 20년 동안 그냥 아버지 얼굴 그 슬픈 얼굴을 봤어야 되니 참 얼마나 심지어는 나중에는 그 증거로 정말 베냐민을 죽어도 안 누려고 했던 어떤 그런 하나의 대목은 아버지가 그만큼 그 요셉을 많이 사랑했다라는 걸 통해서 위로를 받았던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형제들이 증언에 의하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아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라헬을 얘기잖아. 그 두 아들을 낳는데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지금 아버지가 절대 놓지 않는다. 그 아들은 어느 정도냐면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들의 관계는 거의 생명으로 결탁된 그러니까 하나다. 이 아들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이 아들. 그러니까 목숨이 하나가 완전히 붙어서 더 이상 이제 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요셉 엄청 감동 먹었죠. 그런데다가 이제 보니까 배고파서 너무 초라해. 그 양식 사러 왔잖아. 제일 불쌍한 게 뭐냐면 먹을 거 없어가지고 죽으라는 거. 이것처럼 불쌍한 게 없어. 그냥 막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완전히 그냥 초라하게.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정체들을 밝히고 나서는 막 그야말로 두려워가지고 정말 완전히 그냥 뭐 앞에 사시나무 떨듯이 그냥 두려워하는 것을 보니까 뭐 복수할 가치도 없는 어떤 그런 걸 아마 느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높여놓으셨고 너무 이게 낮춰놓으시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진짜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밑에 사람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뭐 돈 벌고 뭐 명예 얻고 권력 얻고 뭐 부자 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럴 즈음에 우리는 하늘에서 빨리 쌓아놔야 돼요. 그럼 이 은혜와 이거는 아주 정말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란 말이야. 여러분 이거 욕심나지 않으세요? 여기 있다가 잠깐 없어지는 거야. 근데 하늘나라는 영원한 거야. 거기서 우리가 정말 거기서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 옆동에서 세상 보다가 남 잘 되는 거 보다가 그 비유하다가 그 사람들 그냥 막 그 잘 되는 거 막 배 아파하다가 막 마음 상해하다가 시간 보내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귀하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정말 주님에다가 하늘에다가 지금 완전히 땅을 막 평수를 늘리는 거야. 하늘에다가 막 완전히 빌딩 쌓는 거야. 너무 감사해요. 이 땅에다가 우리가
마음 자꾸 이럴수록에 오히려 마음이 땅에서 뺏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땅에서 뽑아지고 하늘에서 막 심기는 것 참 너무 감사한 거 이런 일들이 그죠? 여러분 행복하시죠? 들어도 행복하잖아. 언젠가는 끝나. 언젠가 반드시 세상은 옷같이 날과 없어질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여러분 이제 한 60 딱 넘어가니까 어떤 마음이 오냐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 천국에. 그래서 저는 하루에 이틀씩 갔으면 좋겠어. 하루에 한 3일씩 갔으면 좋겠어. 여러분 1년은요 되게 긴 것 같아도 10년은 엄청 짧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60 가면 이제 60km, 70 가면 70km, 80km, 80km. 근데 금방 가는 거죠. 호련히 가니 날아가 나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딱 가고 나면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막 진짜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제 오늘 문제 그 어떤 그런 속에서 결국은 이제 야곱은 야곱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형제들은 형제들대로 엄청난 전쟁 같은 어떤 그런 지옥 같은 속에 살았지만 결국 이제 이 45장 46장 장면으로 이제 다 이제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도 결국은 또 이 땅은 천국이 아니니까 또 그 나름대로 또 풀어지면 풀어지는 대로 또 여러 가지 삶의 고초는 근심과 염려, 걱정은 항상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는 동안에는.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벗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아주 그냥 그 사람이 그 어떤 자신을 내려놓을 때, 사람이 나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 이게 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가 정말 언제냐면 어찌할 수 없는 방법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암도 뭐 1기, 2기, 3기면 전이가 안 된 상태니까 뭐 치료할 수 있는 요즘은 워낙 의학과 과학이 워낙 근데 이게 4기 되면 완전히 어찌할 수가 없는 거야.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기근이 이건 하나님이 하실 때는 너무 확실하게 하니까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기근이 어떻게 어느 정도 들었냐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경지를 확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 굶어 죽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주 확실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손보실 때는 아주 확실하게 손보신다는 거죠. 인간을 어떻게 의지하거나 인간의 방법을 수단을 좀 뭔가 연구해 볼 수 있는 아주 그런 여지를 전혀 주질 않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때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기근이냐면 진짜 굶어서 다 죽어가는 그런 정도의 기근인 거야. 근데 이제 왜 아모스에 보면은 이제 우리의 이 세상 사람들 다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냥 여러 가지 덩덩거리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뉴스 보니까 뭐 7천억 그러니까 뭐 조에 가깝죠. 7천억 대는 유람선에서 이 코로나를 피해서 혼자서 보낸 뭐 거기서 격리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 부럽지도 않아. 너무 불쌍한 거야.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막 사람들이라는 것은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웬만하면 할 수 있느냐고 막 사람들은 어떤 그런 이 어려움과 힘든 문 앞에 가면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는데 하나님이 하실 때는 그조차도 다 아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을 때는 그때는 진짜 주님밖에 붙잡을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항상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하실 때는 인간의 도리의 방법을 다 떠나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이제 이런 경험을 많이 하면서 경험하면서 가다 보면은 이제 작은 일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도 엎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팍 엎어지는 거야. 그게 최고의 빠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 예수님이 해답이니까. 맞죠?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사실 복이 있어요. 그런데 삶의 인생의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비참하고 남이 볼 때는 되게 정말 불쌍한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안 돼도 저렇게 안 되냐? 아니 정말 깨져도 저렇게 깨지냐? 아주 그냥 저렇게 힘드냐? 힘들어도 저렇게 힘드냐? 막 이런 생각 나는데 왜 그 노래 있잖아. 부서져야 하리, 뭐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아주 깨끗이 씻겨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부서지고 뭐 깨져도 우리는 주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 완전히 그냥 정말 우리를 진짜 부셔놓잖아요. 왜? 가루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소리도 안 나게 만들어.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방법은 어찌할 수 없다. 어찌할 수 없다는 건 결국 하나님이다. 거기 우리는 들어가면 산다. 이거예요.
그죠?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어찌하려고 지금 하잖아요. 뭐 코로나 어떻게 해서라도 뭐 해보려고 백신이니 뭐 무슨 뭐 치료제니 막 뭐 머리들 써내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우리는 오직 더 주님 앞에 가서 해결하시는 주님 앞에 더 엎드러지고 더 주님 앞에 정말 어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더 할 수 있는 어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난은 그냥 보통 가난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아모스를 통한 이제 저들은 마지막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정말 그 어떤 그런 뭐 물질 만능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거의 아주 최첨단 시대에 살지만 지금 아주 그런 시대에 살잖아. 그런데 나중에 이제 쟤들은 요셉의 환란을 생각하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아모스가 그런 이제 예언을 하잖아요. 맞아요. 환란에 대한 전혀 이만큼도 생각을 안 하고 사는데 우리는 늘 그걸 생각하고 살잖아.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얘기예요. 아모스가 쟤네들은 지금 마지막 때 저렇게 호화롭게 살고 저렇게 막 금과 은혜 막 저희들은 저렇게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쌓아두고 욕심에 어떤 그런 걸 채우지 못하여 다구다구 하면서 계속 인간은 어떤 그런 쪽으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요셉의 환란을 쟤네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자라. 화 있을진저 화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근데 우리는 이제 복 있을진저 우리는 이 땅에다 두는 게 아니라 이제 요셉의 환란을 생각하면서 사는데 오늘 그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조금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 필요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목은 사실 그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만남이잖아요.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만남, 야곱과 요셉의 만남 뭐 이렇게 애굽으로 간 지금 야곱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섭리였고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요셉뿐만 아니라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의 모든 삶도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야곱의 또 이삭의 모든 삶, 야곱의 모든 삶, 요셉의 모든 삶, 기근조차도 다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시는 거예요. 다 계획하고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무엇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보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말씀 속에서 4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잖아요. 근데 여기 28절에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제 본격적으로 부르기 시작하세요. 여기 이제 중간에 2절에 한 구절만 뭐 야곱아 하면서 부르시지만 원래는 이스라엘부터 이제 45장 28절 마지막 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뒤에는 계속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러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을 불러줄까? 지금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약속하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건설하시겠다라는 어떤 그런 뜻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셀바에 이르러.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제 아들을 만나러 지금 이제 가잖아요. 가다가 중간에 어디로 왔냐면은 부엘세바는 그 이스라엘 가나안의 가장 제일 남단, 우리나라 지도로 따지자면 이제 어떤 그 이제 부산 정도 이제 막 가장 밑에 남단인데 왜 여기를 가냐면 여기는 정말 추억이 있는 그런 장소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살았죠. 그 다음에 이삭이 살았고 그 다음에 야곱이 어렸을 적에 여기서 살았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다 제단을 많이 쌓던 곳이고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굉장히 어떤 가나안에서도 이제 고향과 같은 그런 장소죠. 그래서 이제 거기로 가는데 거기를 왜 가냐는 거죠. 왜? 지금 이제 야곱은 지금 어떤 마음이 있냐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그러니까 야곱이 참 어떻게 보면 야곱의 지난번의 성격에, 그러니까 성숙되기 이전의 성격 보면은 아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얼마나 사랑했던 정말 아주 그냥 마음에다 품고 살았던 그 사랑하는 요셉이 살아있다는데 그 아들이 국무총리가 됐다는데 그 아들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돼서 아들이 지금 부른다는데 진짜 단숨에 뛰어갈 사람이야. 그런데 이게 숙성되고 이게 많이 연단되고 이제 이게 성화돼 가지고 이제 보다 보니까
지금 마음은 막 가고 싶은데 사실은 지금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브엘셀바에 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면서 희생의 제를 드리면서 지금 고민해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왜냐하면 뒤에 말씀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지금 엄청 두려운 거야. 가고는 싶은데 마음은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떠날 수는 없어. 왜? 이 가나안을 떠났다가 어려움 당한 일이 너무 많았잖아.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가 네 약속의 땅이라고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떠났다가 뭐 그냥 엄청난 그런 어떤 재앙이 2번이나 만났잖아요. 그리고 또 아버지 이삭도 가나안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떠났다가 아브라함 같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한 거야. 그런데 야곱은 정말 떠나서 어려움 당하는 건 2번째고,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린다는 생각에 너무 지금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지금 마음은 가고 싶은데 영혼은 지금 떠나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지금 묻고자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정말 환장하는 거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누가 뭐 비가 오면은 뭐 우산 장사 아들은 좋은데 남학신 장사 아들이 걱정이 되고, 날이 또 팍 쬐면은 또 남학신 장사하는 아들은 또 좋은데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걱정이 돼서 굶어 죽을까봐 걱정이 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얘는 엄청나게 그 심각한 예가 아니에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야곱이 믿음이 없으면 육에 원하는 대로 갔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어. 내 육신은 간절히 원하는 건데 내 영혼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 근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육신이 또 그냥 또 원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게 영과 육이 하나가 돼서 일치가 돼서 맞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이러지도 저러지 못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때는 엎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해답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을 때도 하나님의 해답이고, 그 다음에 정말 사람이 어찌할 수 없을 때도 해답은 하나님이시고, 항상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엎드리는 거죠. 이 엎드리는 자세가 참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제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함께 이제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얼마나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잖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냥 아무나 안 부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부른 자를,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른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를 영화롭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제 네가 그런 아들들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살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뭐 그렇다고 물 가운데 지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물 같은 불 같은 시험을 하나님께서 다 통과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너무 평탄하고 행복하게 살아서 그런 거를 지나지 않고 막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 가운데 불 가운데를 지나면서 정말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라면 그게 더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세요? 근데 물 가운데 불길을 지날 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막 이제 그 신앙에 이제 근육이 생기는 거야. 막 능력이 생기는 거야. 그게 힘이고 능력이에요. 근데 그걸 나중에는 즐기는 거예요. 누가 뭐 고통도 이기지 못할 때는 그냥 즐기라고 얘기한 것처럼 막 즐기는 거야. 즐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정말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시죠. 우리 성경에서 많이 불렀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불러서 이제 보내도 안 가는 사람이 있고, 안 불렀는데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이제 얼마나 지금 위로되고 힘되는, 진짜 이거 뭐 생명 같은 생수, 하늘에서 막 쏟아지는 생수 같은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인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하니까 얼마나 진짜 자유하겠어요. 그러니까 6절 7절에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막 2번씩 확신이 막 이렇게 읽으면서도 막 제가 막 확신이 막 차면서 6절의 끝에도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중에 46장 끝에도 46장 6절에도 애굽으로 갔더라. 7절에도 애굽으로 갔더라. 끝에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힘있게 가는 거야.
아무 의심 없고 이제 두려움 없고 근심 염려 걱정 없이 확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고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아니 뭐 걱정이야.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지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뭐 물어봐. 그거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하나도 우리한테는 안 편하다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편한 거야. 우리 그렇게 뜻대로 안 사는 게 더 괴로워. 그리고 또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해. 이 육체가 미련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내가 원할 때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우리가 마음에서 움직이게 하시고 오히려 그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고 막 우리는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엄청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신앙이 강했냐면 사실 요셉의 그 보고 싶어 하던 아들이 지금 국무총리가 돼서 지금 아버지를 부르고 있어요. 그 대단한 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이 있는 거야. 그 신앙이 대단한 거야. 막 갔다가 내가 뭐 다시 또 뭐 회개하면 되지 이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진짜 다리 하나 옮기는 것도 주님의 허락을 받고 옮기는 야곱의 이제 신앙이 지금 보이는 거죠 지금. 그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려고 얼마나 많이 작업을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뭐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저 하나 우리 모두 하나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아들의 고통을 다 보시면서 그렇게 괴로워하셨나 보다. 그러나 우리는 그 괴로움이 결국 우리는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생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쓰잖아요. 그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이게 우리한테 지금 들려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듣고 가는 사람이 있고 지금 오늘 구약에는 듣고 가잖아. 듣고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듣고 가잖아. 신약에는 어떻게 해요? 믿고 가지. 믿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듣고 가고 믿고 가고. 지금 우리는 어때요? 성령 시대는 듣고 믿고 가고. 우리는 하나를 좀 더 떼어서 듣고 믿고 보고 그리고 가고. 그죠? 우리는 듣고 보고 믿고 가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했나 몰라. 지금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정말 내려는 가야 되겠고 아마 하나님의 음성 안 들었으면 아마 들을 때까지 어쩌면 야곱은 그 야곱의 그 기지가 있잖아요. 그 어떤 기질이 있잖아. 기질. 그 아마 그렇게 끝까지 아마 했었을 거고 지금 이 뜻은 사실 야곱의 뜻이 아니라 지금 애굽으로 가게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었어.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아니, 야곱이 안 간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아마 데려다가 끌어다가 놨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게 언젠가 봤죠? 그죠? 야곱아 불러가지고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니까 그 베델에 갔을 때 그때 이제 그 형을 피해서 이제 그 바단 아람 거기에 가기 전에 베델이라는 그 중간 지점에 갔을 때 이제 베개에 베고 그 다음에 이제 잠자고 있는데 그때 이제 천사가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때 준 약속이 28장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기도 지금 내가 애굽으로 내가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뒤에 4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약속하신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동일해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이 과정과 모든 끝을 다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에 엄청 힘이 나요. 뭐 제가 정말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잖아. 예수님이 오셔서 불러가지고 막 영육혼을 깨워가지고 막 흔들어서 막 그 다음에 이제 막 정말 지옥, 천국 또 말씀하시고 막 보여주면서 그 말씀과 그 말씀이 여기 말씀이 다 있잖아. 성경의 말씀으로 보고 또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안 할 때마다 그냥 완전히 막 흔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거는 결국 내가 떠나지 않는 한은 자기가 하나님 가지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가지가 밖에 버리워 말라진다고 가지가 그 나무를 떠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붙어 있는 이상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인도하여 이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진짜 완전 위로되는 말이에요. 완전 위로. 완전 위로. 그래서 거기서 내 민족을 크게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는 지금 야곱의 각오 안 각오가 요셉이 형제를 용서하고 안 하고 뭐 그렇게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삶의 모든 그 주목은 어디를 하냐면 하늘에다가 모든 표적을 마치고 해야지. 우리 이 땅에서 뭐 이게 맞냐 틀리냐 뭐 이게 막 그냥 싸우고 다투고 이럴 절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지금 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본다면 막 울고 불고 뭐 진짜 막 그냥 뭐 난리 그럴 필요가 없어,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막 두려워하고 야곱은 떨고 막 이것도 사실 신앙이에요. 이런 자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희망적인 거죠. 근데 사실은 뭐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에 이미 역사하시고 일하시잖아요. 그죠? 이미 하나님의 소원을 너희 안에다 두고만 일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정말 기도하면서 또 말씀으로 보면서 뭔가 묵상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뭔가 그 어떤 휘를 받는다면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만일에 아니면 또 다시 또 한번 뭔가 돌아가는 또 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이제 하나님 제자리에다 갖다 놓을 것이고 또 그게 맞다면 또 평탄하게 형통하게 갈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다 내려놓는 것만 우리는 잘하면 되는 거야. 주님 하시는 것에 맡기면 되는 거고 너무 어떤 삶 속에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이거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인정하고 받아들여. 왜 자꾸 억지로만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꾸 그냥 아니니까 막 구석이 시끄러운 거야. 막 싸우고 전쟁이 나는 거야. 그죠? 이게 전쟁이야, 전쟁.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 야곱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괴로워. 물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으니까 다행이지만 이번에는 솔직히 기도 안 하고 갔어도 되잖아. 아브라함은 가지 말라는데 가고 얘는 가라는데 지금 안 가고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진짜 답답해. 그러니까 이제 물론 하나님의 은혜 듣는 거는 좋아요. 이래서 또 하나님 경험하고 하는 경험 한번 했으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그냥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래. 그냥 물론 이제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냥 살아. 주님 인도하심 따라 머리 굴리지 말고 순순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순수하고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가면 아니면 한 대 다시 맞고 오면 되는 거고, 그죠? 맞아 틀려. 안 맞는 게 좋다고 하지만 또 맞으면 맞는 거에 은혜가 또 있습니다. 이래도 은혜고 하나님은 저래도 은혜고 잘해도 은혜고 잘못해도 다 은혜야. 결국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데려다 놔. 이제 자기들이 머리 쓰니까 자꾸 시끄러운 거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에서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이제 기도하니까 이런 어떤 이거 뭐 그냥 이 예언 들어도 되고 안 듣고 그냥 믿어도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다 그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지. 그러나 기도하니까는 또 야 애굽으로 내려가. 가면 거기서 내가 널 인도할 것이고 이미 그 얘기 베델 때 얘기했잖아. 굳이 뭐 2번 3번 들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믿고 가면 되는 거지. 한번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그냥 가. 그냥 그대로 죽으나 사나 그냥 우리는 이걸 떠나서 못 살아. 여러분 이게 젊었을 때 더 오히려 힘이 있을 때요 이게 더 축복인 거예요. 젊을 날에 아무 낙이 없다 해가 이르기 전에 공간 날에 이르기 전에 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저는 진짜 막 제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더 일찍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어렸을 때 막 그때는 뭐 알고 했을까? 애기였을 때 막 유아 때 막 하나님 앞에 춤도 추고 막. 근데 제가 그 초등학교 3, 4학년 처음에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가서 그때는 막 진짜 가난한 시대라 우리 양식이라고는 주로 간식이라고는 고구마 아니면 감자 그런 것만 먹던 시대야. 그러니까 그때 과자라는 것은 정말 아주 너무너무 아주 진짜 너무너무 이거 하나 받으면요 그거를 정말 먹는 게 너무 아까울 정도.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 그냥 오히려 막 그냥 녹을까 봐 그런 시대가 있어서 지금 애들은 이해 못해. 그때 이제 과자 받아 먹으려고 이제 성탄절 때 사탕 먹으려고 하잖아. 근데 이제 어느 날 갔다가 딱 잡혀가지고 한 3, 4학년 때를 기록 생각이 돼요. 그때 이제 뭐 단일종이 땡땡땡 하면서 크리스마스 때 막 그때 무대에서 그 산소 감리교회에서 제가 막 무용했던 그 또래들하고 고나이 때라고
잊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그게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 게 아니라 나는 그때 주님이 뭐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뭐 교회 뭐 아무 그것도 없을 텐데 그냥 갔다가 이제 붙잡혀가지고 그때 무용했던 건데 그때 위에는 하얀 그 목 폴라 티 그런 거 입혀주고 밑에는 이제 프리아 검정색하고 손가락에다가 이제 방울 이제 해줘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때 단일종이 땡땡땡 뭐 왜 그걸 어떻게 제가 외울 수가 있겠어요? 아무런 것도 없는데 지금 저는 그걸 안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새겨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거라 한마디로 내가 기억하는 건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때도 저는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근데 딱 어렸을 때부터 정말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며 그 어린아이의 어떤 그런 그 이제 사랑을 순수함을 하나님 앞에 불태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도 아까운 거예요. 지금은 그 시절 지나지 못한 것도. 어쨌든 제가 이제 26살에 이제 예수님 이렇게 믿게 됐는데 서로는 34년이죠. 35년. 우리 작은 애 이제 그 나이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지금 이제 이렇게 되고 14년 전에 15년이죠. 15년 전에 제가 이제 교회 하면서 그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그때 나를 만나면 너 그때 되게 열심히 사는 거 참 잘했어. 아주 그냥 그때는 정말 단거리 달리기 했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금방 오실 줄 알고. 근데 지금도 그냥 여전히 그냥 그러니까 내 자신한테 내가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내가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을 할까? 그때도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까? 이제 그걸 이제 저도 생각해 봐요. 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이 다 주님 안에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렀지 일꾼으로 부른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정말 자녀 아버지로서 우리가 자녀로서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늘 정말 묵상하면서 그런 어떤 그 마인드로 살았나 이거를 아마 보시는 거거든요.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너 얼마나 일하다 왔냐, 얼마나 전하다 왔냐 이게 아니라 얼마나 나의 물론 주님이 내 이름으로 증거를 삼으라고 하셨으니까 그 증거라는 것은 사실 내가 주님과의 그런 어떤 삶이 이제 비춰지는 게 저들에게 증거죠. 입술로 전하는 증거보다는 삶의 어떤 그런 신앙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게 전해되는 거. 그게 이제 그거.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완전히 예수님에 미쳐 살으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다 쟤는 예수에 미쳤어. 그러니까 좀 특별한 것 같아.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조금 뭔가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게 달라 이런 소리 많이 들었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가니까 막 이 어떤 사이트를 속에서 우리가 막 한번 이렇게 올려놓고 나면은 거의 뭐 몇백 명이 이 외국에서 들어오고 그러니까는 이게 시간만 좀 늦어도 왜 안 올려주세요? 왜 빨리 올려주세요? 뭐 이런 조금만 안 들려도 이게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뭐 어쩌고 막 다 얘기해. 고맙죠, 굉장히. 고마운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주님이 지금은 이렇게 또 증거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증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제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게 너무 쓰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야. 여기 잘 쓰임 받기 위해서 저는 이제 계속 마음으로 이제 정말 저희들 이제 조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또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더 낮추시고 마지막 때가 되니까 더 아주 그냥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높은 곳을 사랑하는 자는 밑에 가장 이 만물에 정말 찍기처럼 살 만한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니까 이 또한 알고 나니까 감사해. 모르고 나면 정말 얼마나 복잡하게 해서 제가 주님 왜 이러세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좀 알고나 좀 맞읍시다. 알고나 좀 당합시다. 막 이러면서 막 제가 막 얼마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막 그냥 주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뭘 원하는 거예요? 말로 하세요. 이러지 마시고 막 이러면서 막 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시끄럽고 아주 그냥 앙탈을 부렸을 텐데 하나도 안 그렇잖아요. 주님이 하시는구나. 죽어도 주님, 살아도 주님. 그냥 뭐 주님이 다 모든 것을 하시잖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니까 이건 확실히 분명하니까 믿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어떤 그런 이제 주님의 어떤 경험 가운데 무슨 경지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게 경지겠지. 우리 신앙은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연합, 주님의 어떤 믿음, 주님을 소망하는 소망,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막 깊어지는 게 사실 이게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라면서 가다 보면은 모든 것이 다 그냥 맡겨지는 거예요.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서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결국 이거 다 알고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제 요셉이 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게 할 것이다. 네 장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이제 이런 거죠.
뭐 안 그래도 뻔하지 뭐 나이가 많은데 뭐 그럼 얼마나 더 살겠어.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브엘셀바에서 이제 발행할세 이스라엘 아들들이 이제 다 태우고 이제 그 바로가 보낸 수레를 태우고 이제 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래봤자 애굽에 이방인으로 가는 거지. 가나안 땅에서 나라가 있었냐고. 나라가 없었어요. 가나안에 아직 하나님 주시지 않았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내가 너의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데 아직 땅 한 평도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애굽으로 가. 거기서도 지금 이방인으로 살아야 돼 사실은.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400년의 기한이 되면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오는 거예요. 이미 얘기 다 했던 얘기들이에요. 이미 성경에서도 다 말씀하신 말씀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 손자들과 또 딸들과 손녀들, 자손들 다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하나님이 이제 응답에 대해서 엄청 지금 이제 힘이 났죠. 그러고 나서 이제 8절부터는 좀 읽어보세요. 8절부터 27절까지는 지금 이스라엘 가족 명단이 지금 쭉 나와 있어. 그러니까 큰 아들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시므온, 레위, 유다, 이제 이 레아에서 난 네 형제, 그 다음에 이제 이사갈, 스불론, 뭐 그래가지고 쭉 해가지고 27절까지는 이제 건너뛰어. 뭐 이거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뭐 그죠? 12아들에 대한 명단 해서 도합 몇 명? 70명. 원래 66명인데 26절에 보면 66명이 올라가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 그 요셉의 식구들 4명까지 해가지고 70명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조금 이거 헷갈릴 수 있어.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이제 막 그 죽기 직전에 돌 맞아 죽기 직전에 막 그 이제 자기가 간증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떠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간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때까지 약속했던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제 다시 이제 오신다고 약속한 그런 모든 얘기를 하면서 이 창세기에서 이제 창세기 이제 여기 그 지금 얘기한 우리가 지금 창세기 배운 그런 내용들을 스테반이 정리를 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자기 유대인들한테 얘기를 했잖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으로 또 야곱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가나안에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75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7장 14절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이제 스테반은 75명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그 창세기는 70명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5명이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궁금했어요? 그동안 안 궁금했어요? 관심 없었죠? 이건 뭐 특별한 그 어느 주석을 봐도 이건 약간 이제 좀 약간 그 성경이라는 것은 기록된 숫자가 있고 기록되지 않은 숫자가 있고 뭐 그런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뭐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도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28절에 보니까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그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그 고센 땅에 이르니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유다를 보내는 거예요. 유다 아버지가 유다를 보내. 그러니까 유다가 참 말도 잘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심금으로 울릴 줄 알아. 왜? 너무 정직하고 너무 논리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도 왜 믿음의 지식에 뭐 인내 경건을 뭐 경건에 뭐 형제 우애 뭐 이름만 공급하라고 얘기해. 믿음의 덕을 참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는 사람들은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니엘도 보면 뭐 학문과 지혜와 총명과 모든 어떤 이성을 꿈과 이상을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 이 모든 것을 다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자랑하시는데 그 요셉도 되게 근데 이제 유다도 여서 특별한 이제 유다로 이제 이제 어떤 말하자면 영화로 따지면 이제 장면이 유다로 딱 맞춰지는데 유다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또 지성적이고 또 약간 영성도 있었고 왜냐하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 변명할 여지가 없어. 그냥 이거를 억울하고 분하다고 뭔가 따지고 뭔가 막 저항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적발됐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러면서 뭔가 영성과 지성과 또 여러 가지 어떤 감성과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그러니까 똑똑한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유다가 굉장히 사람이 성품으로나 또 정직으로나 굉장히 이제 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를 통해서 그
족보에서 나오신 것처럼 뭔가 유다가 그런 선택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다 12아들이 있지만 누구를 보내요? 유다를 보내요. 유다를 이제 요셉에게 이제 보내는 거야. 그래서 요셉이 수레를 갖고 이제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 29절 너무 짠한 장면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금맞겨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지금 이제 상봉 이산가족 상봉하는데 얼마나 진짜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세상에 그냥 눈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오매불망 그냥 기다리던 아들이, 그러니까 오매불망 그러니까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기다릴 수는 없었고 가슴에서 완전히 묻고 살았던 아들. 근데 갑자기 옛날 그 생각나네. 언젠가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 부모는 죽으면 산에다 묻고 자식은 가슴에다 묻는데 너는 부모든 자식이든 다 내게 묻어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이 묻는다는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막 얼마나 사랑했던 아들, 얼마나 정말 진짜 그냥 보고 싶고 그리웠고 막 말할 수 없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주님도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고 우리도 또 이만큼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게 이제 진짜 돌아가는 모든 사태들을 보면서 더 많이 정말 주님이 그리워진다. 막 이런 가슴, 이 그리움이 또 막 이 안에서 막 스물스물 막 그냥 뭔가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반가워. 22년 만에 지금 상봉인 거야. 22년 만에 아들 잃어버리고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들이 왜 막 죽은 자가 살아온 것처럼 반갑다고 이러잖아요. 이거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얼마나 정말 요셉은 또 아버지가 궁금했겠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22년 만에, 그러니까 참 보니까 아브라함도 거의 25년 만에 왜 그 열매 얻잖아. 아들 75세에 이제 하나님 떠나가지고 본토 친척 떠나서 하나님의 몸을, 그래 이제 75세에 불렀다가 100세 아들 나 25년 만에. 그러니까 엄청 기다렸던 아들인가 봐요. 그다음에 이제 야곱도 거의 삼촌 집 20년에 삼촌 집 나와가지고 조금 방황하다가 다시 이제 아버지 있는 곳으로 돌아가죠. 브엘세바로. 그게 이제 2, 3년. 그리고 지금 아버지하고 만난 요셉도 지금 22년 만에 지금 만난 거예요. 아버지 야곱과 지금 요셉이 22년 만에 만난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연단이 20년은 가야 되나 봐요. 그래야 조금 사람 되나 봐요. 3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봤으니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 이거야.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했던 아들이겠어요. 얼마나 진짜 보고 싶고, 이 아들을 보니까 보고 싶은 만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보고 싶겠지.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마냥 정말 행복한 시간을 지금 이제 보내고 있고요. 31절의 말씀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1절부터 끝절 34절까지죠. 34절까지 말씀은 요셉이 이제 바로가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굉장히 체계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사람이 논리적이고, 요셉도 되게 아주 지혜로 말하면은 정말 다니엘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니엘은 학문이 많았지만 요셉은 학문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물론 둘 다 영적인 사람들이었지만, 여기서 얘기해요. 요셉이 이제 앞으로 바로가 부를 것이다. 그러면 너네들 말이 틀리면 그 곤란하지 않냐. 우리는 농사졌다. 우리는 목축했다. 막 이러면 이거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다 식구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 권속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지금 요셉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로가 부를 것이다. 바로가 부르면 우리는 다 그 목자들이고 목축한 우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 소와 양과 모든 소유를 다 이끌고 왔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너희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33절에 그러면 우리는 종은 어렸을 때부터 목축을 한 사람들이라. 왜냐하면 이 목축이라는 것이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는 직업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분명히 고센 땅 줄 것이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고센 땅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고센 땅이 양떼, 소떼 이런 어떤 그런 목축 이제 가축들이 풀을 뜯게 너무 합당한, 그러니까 너무 정말 아름다운 그 푸른 그 사막 지대의 푸른 초장인 거죠. 아니, 푸른 초장하면 생각나죠? 그 시편 23편 말씀 생각나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그 푸른 초장에 누우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러니까는 뭔가 이거를 보면서 고센 땅을 요셉이 선택했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이 완전히 선택된 땅이야. 이게 하나님, 사람이 한 건 없어요. 사람이 무엇을 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무엇을 한 거지. 그러니까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달라고 한 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은 완전히 그냥 고센 땅만 남겨놓고, 그러니까 이 고센 땅이 이 애굽하고는 좀 약간 변두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주석을 찾아봐도 이게 약간 변두리 땅이야. 근데 이제 변두리인 거죠. 사람들은 다 그냥 막 그냥 진짜 막 그냥 막 이 중심으로, 세계 중심으로 막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거기 가서 뭔가 대단한 뭔가를 막 뭔가 이름을 날려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저런 성경의 어느 구절을 봐도 그냥 높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오히려 더 그냥, 사람들은 지금 뭐 인구가 지금 이 서울이 얼마나 많아. 이 경기 서울에 이 인구가 다 모여 있잖아. 그죠? 오히려 막 그냥 지방들은 다 그냥 여기가 중심지로 다 몰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아주 공기가 아주 더러워, 아주 더러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오히려 푸른 초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센 땅을 준 거에 대한 그 고센 땅, 푸른 녹지가 많고 막 광야처럼 광활하게 펼쳐져 있고, 여러분 뭐 저 푸른 초원 위에 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막 여기 그런 초원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를 어디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안식처를 상징하는 것 같은 기분이야. 이 고센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곳. 어떤 그런, 왜 그 원래 휴식이라는 게 사람 인자가 나무 목자 옆에, 그러니까 나무에게 기대는 게 휴식이라잖아. 휴자잖아. 뭐 그죠? 휴식이라는 한문의 휴자가 뭐, 그러니까 뭔가 사람은 이게 푸른, 그러니까 정신이 좀 이상한, 정신이 나간, 그러니까 약간 미친 사람도 이게 뭔가 푸른 초원을, 푸른색을, 저도 이제 그 심리학 그 어떤 박사가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막 분열이 일어나고 뭔가 막 혼란스러운 사람, 그러니까 자기 정신을 어떻게 뭔가 정리가 안 되는 사람도 푸른 초원을요, 그러니까 파란색을 70%, 80%, 그러니까 눈에 볼 때 눈에서 7, 80%를 보고 한 2시간만 있으면요, 이 뇌파가요 다 안정이 된대요. 마음, 이 모든 것이 다 안정이 된대. 그래서 왠지 푸른 거를 보면은 우리도 다 초록색으로 바꿀까? 그러니까 이 푸른색을 보면 사람이 마음이 안정이 된대요. 이 눈의 시야의 70%, 80%가 이제 정도의 그 푸른, 그래서 이 왠지 산에 가면 그렇게 좋은 거야. 그냥 봄이 좋은 거야. 봄 되면 새싹이 나고, 여름에는 더 진 푸른 막 그러니까 막 겨울에는 그냥 너무 을씨년스러워. 그나마 눈이 있으니까 좀 봐줄만해. 깨끗한 눈이 오니까 그래도 겨울이라는 것이 조금 좀 분위기가 좀 생기는데, 이 눈까지 없어져 버린다면 완전히 삭막한, 진짜 그야말로 을씨년스러운 어떤 그런 그림이 나오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거는 이 고센 땅이 되게 평안했던 땅 같아. 주님이 임재가 느껴지고 안식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러니까 편안하고, 그러니까 뭔가 그냥 왠지 그냥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품, 아버지의 품 같은 이제 그런 곳에 주님이 뭔가 안으시려고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이제 그 시작이, 여기서부터 이제 민족의 번성이 70명부터 시작하는. 70명 알았죠? 왜 그 출애굽기 그 24장 몇 절인가 거기 보면은 모세가 막 그 나답과 아비후 그다음에 아론 데리고 이제 그 산 시내의 산에 올라가 가지고 막 피로 갖다가 제사 드리고 피를 막 온몸에다 다 들이붓고, 그래 보니까 막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먹고 마셨다. 그때가 70인이잖아요. 그다음 예수님이 보내는 사람이 70인. 그리고 또 뭐 사내들인 공예원이 수가 70인. 그다음에 또 뭐가 70이죠? 이 성경 저자가 70인이에요. 이 성경 쓴 사람들이 70인이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70이라는 뭐 종려나무가 70그루, 뭐 아무튼 70이니까 7이라는 완전한 수에다가 10이라는 가득 만수가 들어가니까 이 70이라는 게 완전한 거지. 그러니까 이 70인만 제대로 된 사람만 있으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진짜 엄청나게 완전히 확실하게 서지는 거죠. 70인 너무 중요한 70인.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 그 70인에 부르실 그 70인이 다 여기에 존재할 걸 믿습니다.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본성전 지성전 모두 안에 그 하나님이 약속된 70인이 결국 모아서 이제 이렇게 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굉장히 희망적이죠. 감사하죠. 그러면 누가 그럴 거야? 너네들만 뭐 하나님, 아니 그건 아니고, 너네들만 뭐 진짜 교회냐? 뭐 몰라요. 그건 모르겠고, 그런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기쁨 우리 교회 이렇게 저는 믿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34절까지 이제 34절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어때요? 34절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당신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오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이제 뭔가 좀 다리 쭉 폈고 이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이제 정말 아름다운 어떤 그런 장르가 말하자면 이제 여기로 끝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해피 엔딩이 지금 된 거죠. 여기 이제 다 그동안 20년 동안 이상을 고민하고 고통하며 전쟁과 같은 어떤 그런 불화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지금 뭔가 평온해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뭐 이 땅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살지만 우리도 이방인이야. 어쩜 우리의 본향은 저쪽이야. 거기에 잊지 마시기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 우리는 그냥 삶은 그냥 부업. 하나님 섬기는 게 본업. 이게 우리 교회 마인드라니까. 진짜들의 삶의 모습이라니까. 우리는 저기가 본업이야.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본업이고 고향 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소망은 거기야. 거기다 다 두고 있어. 이거는 내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소망이라 분명히 이건 이루어질 소망이야. 근데 우리는 이 땅에는 그냥 나그네처럼 살아. 나그네로 살게 하셔. 그래서 이 땅에서 저 나라 가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나안에 가서 나라 세우기까지.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또 하나님의 또 거룩한 성전을 세우기까지.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섭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결국 돌아갈 가나안, 우리의 약속의 땅, 우리가 돌아갈 본향,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 영원히 거할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정말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여러분. 그런 삶 속에서 승리하시고 늘 힘내서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는 정말 우리 기쁨 누리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